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잔디밭이기는 한데 잔디가 아직 그렇게 뽀송뽀송 막 잘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히 뭐 앉을 수 있는 의자나 뭐 벤치 같은 데도 없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야외용 돗자리나 매트가 있으시면은 오는 주일에 교회 오실 때 함께 가져오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돼요. 안 되면 뭐 종이라도 깔고 앉으면 되죠. 네. 제가 어제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노회가 하루로 원래 끝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교단 지역 일을 논의하는 게 노회 아닙니까? 근데 하도 싸워갖고 하루에 결론이 안 나고 한 번을 더 했는데 또 결론이 안 나고 요번에 3번째였어요. 뭐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노예 열린 장소가 서숙교회였습니다. 아셔요?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서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잘 아는 후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가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이 교회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참 오래된 건물이구나, 오래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여기저기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서 참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역사를 지닌 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도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좋으냐, 낡았느냐, 새로우냐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말씀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 주제는 13절 하반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이때 강림하신다, 저때 강림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 사입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 후, 아니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우리 평생에 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단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고작 3주간이었죠. 그 후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떠났고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담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 9절 한 절에 바울이 느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겨우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바울은 남겨둔 교인들을 걱정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겪어가게 될 일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 하면서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억누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좀 마음에 찔리는 게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복이에요.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기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하는 목회자가 참 좋은 목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전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고백이 목회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 또한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렵사리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저 기쁨과 감사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울을 적대하면서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계속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교회의 질서와 정체성을 어지럽히려고 틈만 나면 노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요,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가 이들 안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후배인 디모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한다라고 해요. 뭘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될 시간이 오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충한다라는 말은요, 본래 어부들이 쓰는 용어로 그물을 수리하다, 정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 부족함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어도요,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늘 편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따라서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같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죠.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가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하루 이틀, 1년, 2년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요, 혼자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나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선후배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요, 나름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때때로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불러요. 아니,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믿는 이들이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봅니까? 비단 말씀의 해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또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지만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대신 말씀을 읽어줄 수는 없지만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성경 통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말이 무엇이죠? 같은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을 예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로 만드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겠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의 때가 닥치면은요, 사람은 이기심이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지만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때요, 마스크며 라면이며 물이며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물가가 뛰고 난리가 아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살고 봐야겠다, 이런 심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요, 고난의 때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부터 살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웃을 외면하고 교회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은요, 고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서 있다라는 거죠. 왜요?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고립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찌르는데 분주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기보다 마치 침을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부 다 피해 다녀요. 의례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지 그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기는 바른 말하고 옳은 것만을 추구할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꺼려한다, 이렇게 여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잘남을 꺼내나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담이 점점 높아져만 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피차 사랑하는 것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로써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나는 네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 속에서 이 사랑을 행하는 훈련을 하라고, 교회 속에서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사랑이 더욱 성숙해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성도라는 말에 관해서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다, 아니다 천사들이다, 아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믿는 자들이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꼭 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버릴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셨죠. 이것은 단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인생을 사는 이가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오해가 존재해요. 거룩한 삶 이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딱딱한 의미로 생각을 하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담을 치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행가도 들으면 안 되고 날마다 찬송만 불러야 된다. TV, 드라마, 예능 이런 거 보지 말고 늘 성경만 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서 산골에 틀어박힌 수도사들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살지라도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영생과 천국에 두고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해가야만 되는 거죠. 숱한 오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